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2013도 새해 벽두 첫 주일에 성찬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을 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잡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절망의 존재요, 불안한 존재요, 아주 무의미한 존재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이 부정한 병이라서 거리두기 해야 돼. 저 골짜기 살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거 못 있어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그래도 돈을 다 소비해서 명의를 찾아가고 병원을 쫓아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등돌아서고 자녀도 등돌아서고 약을 비싸게 주고 사서 먹어도 백약이 무효라. 결국엔 빈털터리가 되고 절망에 이래서 노숙자처럼 길가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났다고 열심히 하고 지수자하고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잠잠 안 자고 차라리해서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번 돈 하도 못 쓰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데 이걸 누가 구원할 것이며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 12혈병 앓은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6천년 역사에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몸부림을 치고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불치의 병 하나 고칠 수 없고 생명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창조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 보십시오. 솔로몬은 참 복이 많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잘하고 일컬음 받은 다윗 왕, 통일왕국의 왕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이 아이가 수백 명의 자식인데 불구하고 솔로몬만 딱 취해가지고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왕이 등극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없어요. 이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일생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전도서 잠언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는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누리며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야 인생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딱 한 길뿐인 것입니다. 한 길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타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 솔로몬이 누누이 말을 해요. 젊을 때 빨리 예수를 믿어라.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늦게 신학 입문해서 종이 됐는데 종이 될 자격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끌어다가 종 시키니까 순종할 뿐인데 와 내가 20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야 뭐 인격이 그렇게 밝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하니까 그렇지만 20대 가면 그래도 성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20대 초반에 내가 믿었으면 와 참 훌륭한 종이 될 텐데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미혹이 많지만 뭐 증권에서 뭐 대박이 터지고 뭐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서 말씀 이 소리로 천지 만물의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천년이 지나갈 정도로 인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언제 이 자식들이 네 품에 안기겠느냐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류는 어떻게 하면 에덴동산에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연구해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잘 지켜봐도 이놈의 율법을 지키면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이놈 세상에서 워낙 마귀의 영역이라 유혹받고 미혹받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십계명 딱 줄여서 줬는데도 그것도 못 지켜.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4천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결국에는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당신의 법을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시고 예언하신 대로 41일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영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눈을 부릅뜨고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무속신앙, 어떠한 토수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올해는 실제로 믿으십시오. 실제로 믿어줘야 구원을 받습니다.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줘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자긍심을 갖게 돼. 십자가 되고 실제로 믿어줘야 내 안에 성령이와 계시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으니까 내가 힘써서 일하고 일당 받고 돈 벌고 내가 사는가 왜 내가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같은 은혜를 믿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저를 강건한 길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 대속원에는 실제 우리 세계 세계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살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도 전부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분부왕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 실제. 이거 실제로 믿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사용해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사용해서 듣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말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하게 하시고 고운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내 이놈의 손과 발이 말을 잘 들어 진리의 길에 순종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올해는 십자가 대속연회를 실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지금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2024년도 반드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옛것 다 지워버리십시오.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듣는 죄, 입술로 말하는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죄, 이 손과 발이 이게 깨닫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이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놈의 손과 발이 죄로 들어가는 거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내 생각에서 명령을 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한다면 2024년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정죄,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게 되고 우리는 오직 영혼이 잘된 같이 부유함이 넘치게 되고 건강이 넘치게 되고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돕는 말, 감사의 말,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모르겠어요. 회개를 엄청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제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면 성령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계셔. 그때부터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길 밖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길은 다른 것 찾지 마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러므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다 속량된 사람이에요. 614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키라고 애를 썼지만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나냐?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이 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성경 율법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딱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되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 개의치 않아도 돼요. 사랑하면 반가해버려도 돼요. 율법은 사랑 안 하니까 율법에 걸려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율법 612개를 다 지켰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살면 복은 그냥 따는 당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께 새해는 우리 사랑하십시다.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거는 오류 에라가 나는 거예요. 에라가 복음에. 여러분 항상 복음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내 입에서 상처받은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말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지 12년 됐거나 30년 됐다 할지라도 약 12년 동안 혹시 이 말씀을 주신 거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2년 동안 안주하고 있었지 않냐. 나도 다 해봤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로서 연조가 깊다 하지만 10년 동안 다 휴가 가는 것처럼
방어처럼 그렇게 믿지 않았나? 혹 그런 분들에게 주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질병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해야? 대신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해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으니 이건 혈루병이 부정한 병이라서 율법에는 그냥 산골짜기 따로 살든지 외딴길 혼자 살든지 그래야 돼요. 가족이고 뭐 자녀고 다 한 분도 옆에 없어요. 홀로 딱 홀로 노숙자예요. 완전 노숙자. 그 혈루병 여인이 이거 세상 살아보니까 재산도 모았고 건강도 해봤는데 다 재산 날리고 건강이 병이 오니까 명의를 찾아고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라. 이게 삶 사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웃과 함께 관계를 할 수 없어. 부정한 병이니까.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되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죠. 이게 인생이 말이 아니고 이게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물을 동반하고 절망을 품에 안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골짜기에 있다가 시내 나와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혈루병은 겉으로 안 보이거든,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앉아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다. 무슨 소리야? 죽은 자도 살렸다. 무슨 소리야? 구주를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걸 들을 때 이 여인이 마지막 딱 이거 한 길, 이 예수만 만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을 통해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치료받아야 되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상대가 총을 들어도 총 안 받아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야 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춤하지 마십시오.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런 여호수아의 질책도 있어요. 왜 머뭇머뭇거리냐? 믿었으면 담대하게 행해야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인단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인격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령을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그러고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게 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도 밟고 전진해라.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새해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래 축복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좀 성공가 되고, 그래야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그거밖에 이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먼지를 뿌리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는 아프니까 뛰어갈 수도 없고, 기어서 수많은 군중이 기어서 막 사력을 다해서 발을 다 제끼고 다리를 제끼고 그 예수님 옷에 탁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그 손을 닿았을 때 이 여인은 혈루병이 싹 말라버린 걸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제가 잡았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 믿음을 떠날 수 없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란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꽃받침에 꽃이 꼽아있어 흔들리지 않게 딱 받침이 났잖아요. 그거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소위 사랑 관계에서 신용이라고 해요. 신용, 의리,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해 줘야 믿음은 살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하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죽은 것. 이래서 예수님의 옷장을 잡는 것 참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개를 치며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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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회개하고 이 12번을 알린 여인처럼 그냥 교회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친히 남의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옷장을 잡고 준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기도하는 건 좀 신정과 진정성이 없어요. 교회에 와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결단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을 치료 탁 잡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잡는 행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해야 되고 믿음은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제가 보아요. 20, 30년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안주하신 분이 많이 있게 아마 12년 동안 보고사도 안 하고 나 다 해봤어 그러고 안주하신 것 같아. 제 눈엔 다 보이거든. 그게요. 봉사와 헌신은 내가 복받게서 하는 것이지만 후배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와 나도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복받아야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거를 영적으로 치리라 그래요. 사실은 봉사하는 것이 치리예요. 내가 모범을 보여서 상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해도 이 성가대 찬양의 모습을 보고 가끔 감동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가대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서로서가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켜서 복받은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봉사고 헌신인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곳에 기관 듣기 들어가기 싫으면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럼 그 뒤에 성도들이 다 보고 그런 걸 배워서 또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 잘하는 거예요. 10년 했으니까 이만큼 됐어. 그리고 딱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18일 날 기도원 갑니다. 많이 가십시오. 차량 다 준비해 놨으니까 18일 날은 우리 형제 교회 전 성도와 종들이 다 기도로 올라갑니다. 기도 올라가서 교회의 환경 말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한번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보세요. 혹 거기서 만날지 압니까? 혹 거기서 응답할지 압니까? 혹시 기도원 가서 병이 치료받을지 압니까? 사람이란 각기 성품과 개성과 성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간혹 기도원 가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것도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18일 날 시간 내셔서 하루 갔다 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이 혈병할 여인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딸아, 그 말은 넌 이제 내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 성경이 더 이상 이 딸의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박멸됐으니 질병도 사라지고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이제 새해는 믿었으면 그 믿음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기적을 만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강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왜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이게 말씀만 듣고 자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야 자라는 것이지. 새해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이 신기해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꾸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최고학부를 나오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유명인사가 되었어도요, TV 보면 물고 찢고 싸우는 게 저게 무학자인가, 저게 못 배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불신을 꽉 들어차서 이 나라가 병들어 국민들이 다 불신의 병이 들어서 이웃과 관계를 하질 않아. 이웃에 누구가 산지를 지금 몇 년 사도 몰라 누군지를.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내네요. 성경에 율법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우상숭배했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가 해. 지는 없나? 지는 자식 우상숭배가 됐든지, 돈이 우상숭배가 됐든지, 지 주먹이 우상숭배가 됐든지, 지 아는 것이 우상숭배가 됐든지, 지도 우상숭배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를 봐.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논하지고,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논하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조폭이 그러다니 조폭이 아니야. 다 그래. 조폭 아니라 다 그래. 무서운 시대에 살아. 완전 범죄를 지어?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정하고 원통한 시대예요.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없어. 다 속아 또. 왜 속은지 아세요? 그 마음도 속은 마음이 뒤에 속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안 속아요. 이런 시대로 산다고. 이렇기 때문에 자살자가 세계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어둠의 문화를 청년 세대와 후학들에게 이거를 전수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해는 여러분 율법으로 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거는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 핵폭탄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행하면 사랑으로 행해줘야 돼. 여러분 사랑은 빼놓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심각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기독교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사랑함으로 응답이 되고, 사랑함으로 복이 오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해답을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잊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율법주의고 무할례는 은혜주의예요. 구약과 신약이 효력이 없으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미워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마귀역사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강사님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말씀, 제가 기도한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둘째, 누릴 축복을 줬는데 왜 복을 못 받냐, 너는 도대체가. 왜 복을 못 받냐?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분별 못하니까 막 복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막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 복이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복을 줬는데 누리지 못해. 새해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함으로 나가면 그거 믿으면 인정해요. 조금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축복 대성의 마지막 날은 찬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락음악이나 세상 대중과 요즘에 뭐 트로트니 뭐니 해서 뭐 TV가 막 도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영을 끌어내는 찬송가가 좋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사용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과 발은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딱 문제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담느냐?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담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노마세. 내가 막 끌었다 땡길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줘야 와 감동하고 감격해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은요 정확해요.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고요 만족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 진정성 있는 아가페 사랑만 해주면 믿음은 역사하셔요. 한 평짜리 믿음도 역사해요.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코 사랑하고 더 만나서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